예, 위로가 원론적인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위로는 참 많이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연습도 많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던졌다가 그냥 확 그 속만 뒤집어 놓고 뭐 이런 경험들 혹시 그나마라도 있으실지, 고린도서를 보면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성경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고린도 후서더라고요. 시편이 얼마나 긴데 그 많은 시편보다도 고린도 후서 1장에 위로란 단어가 더 많이 있어요. 그 몇 절 안 되는 그 1장 가운데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 위로란 단어가 시편 전체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는 건 제가 세보고 놀랐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위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사야서 말씀이 위로에 대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에가서하고 그 시편하고 비슷하게, 이사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이 짧은 성경책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위로에 관심 가져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라는 동네는 그 그리스에 있는, 지도를 조금 해봤는데, 그 지도 왼편 구석에, 왼편 중간쯤에 고린도라는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그리스 지방의 항구 도시였는데, 이게 원래 그리스 헬라 문명이 강성했을 때는 아덴과 함께 그리스 내에서 가장 이제 강성했던 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이기고 차지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로마에 좀 대항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폐허로 만들어버려. 거의 다시 도시가 서지 못할 정도로 폐허로 만들어버린 게 주전 146년쯤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폐허를 만들었는데, 이제 시저가 왕이 되면서, 시저가 제왕이 되면서 주전 한 46년쯤 되죠. 그때쯤 다시 한 번 더 그 고린도를 개간하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이쯤에는 어느 정도 이미 워낙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시저가 한번 도시를 다시 융숭케 하니까 금방 일어나고 아주 활발한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시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계속 있고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르는 자기들만의 문화, 전통,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고린도도 그랬어야 되는데 한 번 완전히 깡그리 말살시켜버렸다가 거기에 다시 도시를 세운 것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신흥도시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워낙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내기들이 많은 곳들이 좀 문란하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퇴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항구 도시인데, 그것들을 지금 고린도서가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기 중간 위쯤 보시면 드로아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 일이 있는 드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럽으로 돌리고 제일 밑으로 이어지는 것이 고린도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이 바로 위에 있는 아테네죠. 고린도 바로 앞에 아덴이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여기서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과 동력하면서 그 텐트 메이킹, 그 텐트 같이 만들고 하면서 서로 동력하면서 했던 바울의 가장 귀한 동력자 중에 하나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역하는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뭐 정확한 이유보다는 그 당시 조금 어려웠다 싶기는 한데 심지어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뭐 드로아 때도 나타나시긴 하셨지만은 드로아 때 나타나실 때는 방향을 옮긴다고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바울을 유럽 쪽으로 돌린다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고린도에서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힘들지만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제일 밑부분 10절 제가 기록해 놨는데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쩌면은 선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더 사역했던 것이고 시간도 길었어요.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아주 많은 투자들을 했던 것.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빠져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의 어떤 굉장히 정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곳이 고린도였지 않겠나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빠져나오고 나서 지도를 계속해서 보시면 고린도 밑에 겐그레아 아마 그런 곳이 있죠.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되거든요. 에베소가 참 많은 요충지가 선교적인 요충지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만 이제 저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을 때 누가 오죠?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밑에 24절부터 기록해 놓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를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제 이전 세례 요한 정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받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 내려오다가 아볼로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들. 27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가 그리스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 사역을 아볼로가 했습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게 해서 이제 2대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떠난 그 자리에 그 다음으로 아볼로가 왔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즘 치면은 원로 목사님파, 새 목사님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고린도는 그 정도,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분열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그 문화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들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나쁜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정도로 그런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마 계모겠죠. 자기 진짜 바로 엄마 생모라기보다는 아마 계모, 아버지가 재혼했다든지 그렇게 했던 계모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계모와 아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처음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편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에 먼저 편지를 한번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별로 그다지 효과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 제일 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미 편지를 한번 보낸 것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어도 고린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그 아볼로가 여전히 고린도에 있을 때 그 3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왔는데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중에 계속해서 고린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급하게 쓰고 고린도전서를 써도 이게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16장 5절 7절 보면은 원래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갔다가 마게도냐 좀 정리를 하고 고린도도 한번 들려볼 생각에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고린도서에 이미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상황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안 되고 상황이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그냥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그렇게 일정을 갑자기 변경해서 고린도로 내려갔다는 그 흔적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마게도니아를 먼저 갔었어야 됐었어요. 이 일정이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고린도도 한번 들러볼까 뭐 이 정도였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일단 고린도 먼저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도 별로 나아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조금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나와서 에베소에 다시 이르러서 편지를 쓰는데 이때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내고 이 편지는 조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혹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좀 말도 심각하게 하고 신랄한 편지를 썼는데 이 신랄한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많이 걱정이 됐던가 봐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라는 걱정들이 은근히 있었던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중간쯤 보시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으로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미 썼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찾아가서도 해결 안 된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근심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디도가 고린도후서 7장 보시면은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 눈물의 편지, 이 신랄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옵니다. 이제 그것으로 안심하면서 마지막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이러한 많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고린도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서를 들여다보면은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요. 예전에 그냥 교과서 읽듯이 고린도서를 읽었을 때는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정서를 가지고 고린도서를 보면은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무려 그 짧은 한 장 가운데서 위로란 단어를 그렇게 반복했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것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천적인 의미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교인으로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접근하는구나. 분명히 살펴봐야 될 분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옆에 사람 위로해라 그래도 당장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많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로 아래로?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대충 보편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는 정서 하나가 why,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칩니까? 라는 것들을 거의 그런 힘듦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번에도 느끼고 전에도 느끼고 점점 더 느껴져 가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시는 것처럼. 저만 그런 것처럼. 누가 목회자들도 그러시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밥 먹으면서 맨날 밥 작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밥 먹지 말듯이. 점심시간마다 같이 먹는데 점심시간마다 밥 작게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식사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자꾸 운동하셔야죠. 있다고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몸이 요즘 안 좋더라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보의 차원에서 한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그분이 그거 몰라서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는 정도면은 제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면은 그분도 당연히 아시겠죠. 새삼 몰라서 그러고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요즘 이렇던데 이거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 정도는 좀 그래도 그 정도 괜찮지라고 싶지만은 참 이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데 그 옆에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옆에 있으면서 한다는 행태가 너무 많은 경우 답을 주고 있더란 말이죠. 그 답이 꼭 틀린 것은 아니겠죠. 꼭 그 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죠? 그 답이 전체의 답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답이 요만큼 차지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대답을 제시하고 나서 이 대답으로 그 사람 문제를 전체를 다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당신은 그 문제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해놓고 그 대답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한정지어버리고 결정지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아십니까? 아시죠?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 보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닌데 너무 빠르게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 내린 답으로 그 전체를 한정 지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소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것.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가령 저도 잘 그러는데 사모님들
목회자들, 사모님들, 세미나 수련회 그런 거 위로회 같은 거 하면은 설문조사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우리 목사님은 제발 설교 때 내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설문조사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왕왕 쓰니까 이게 뭐죠? 일반화 시키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남편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오늘도 저러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사모님들이 가서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하시죠?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서 목사님 흉을 잘 보면은 그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죠. 자기 남편을 막 깎아내리고, 이제, 내 남편보다는 당신이 그래도 좀 낫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효과가 있긴 한데요. 이제 이때 어려운 거는 그러면은 꼭 이제 팔이 하나 없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팔이 둘 다 없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하신 분들이 확실히 이해의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살면서 고난을 좀 많이 겪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목회하시는 가운데서도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목회할 때 참 성도들을 애틋하게 정말 진심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것들 많이 보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잘 동감하는 거 보는데 그러면은 이 논리가 된단 말이죠. 이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 본 만큼보다 조금 덜한 사람만 내가 목회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목회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참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깝게 지냈던 한 분 이제 집사님은 부모 때부터 아주 신앙이 좋으셨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와이프 되는 권사님도 너무너무 교회 내에서 신실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이 남자 집사님도 참 괜찮은 분인데 이분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에 대한 관점이 딱 이거예요.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목회자들은 힘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그분은 그게 좀 강하시다 보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니다까지도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가난하다는 것도 조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위로에 관련돼서도 소위 하는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로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툴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뭐로 위로하세요? 위로가 필요한데 참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우리 옆에 계신데 아예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 옆에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괜히 해봐야 어설퍼서 그냥 아까 전에 그 일반화의 논리, 그러니까 괜히 우리 와이프를 깎아내린다고 깎아내리는데 그냥 어설프니까 다 보시는 분이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우리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살펴봅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읽으시면서 분석이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을 또 자세히 보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보시면 7절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대부분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너에게 고난을 주셨지 결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미워서 너희가 싫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닥쳐지는 고난이 아니란다. 너희의 고난들은 어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유를 찾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죠.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라고 해서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질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힘들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란다라고 하면서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뒤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 환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너희에게 왜 환난이 그렇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그러한 설명의 시도도 있고, 그리고 나도 동일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러한 고난들을 받고 있다라는 일반화시키며 동질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시도와 다른 것들을 찾아낸다면은 그것은 사도 바울은 위로 보게끔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식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힘들었거든.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아냐. 그런데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위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장 문장 자체가 참으로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들을 찾아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취해보는데도 잘 안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내가 해봐도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도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그 방식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모든 시도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돌리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이게 더 큰지 조금 헷갈리는데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그 의도를 가지고 그 근본을 가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부담이 됩니다. 위로해야 되겠거든요. 위로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위로가, 나를 통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로서 이제 믿는 게 그겁니다. 어디서 목회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로 위로케 하시는 분들. 세상에 얼마나 사람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내게 맡기우시는 사람들, 거기가 어디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작든지, 거기가 우리가 섬기고 일할 곳. 단순히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포 중앙교회로 김성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저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다는 잘 모르겠고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위로받을 영혼들이 있기에 그때 그렇게 힘들게 보내셨구나. 목사님 따르는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은 저에게서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맡기시는 영혼들을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겠구나. 혹 우리 옆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 눈 닫고 내 귀 닫고 관심 닫고 조금 신경 쓰면 내가 자꾸 불편하니까 내 불편한 거 싫어서 자꾸 마음 닫아버리고 편하게
생활하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긴 한데, 하지만 참으로 아픈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것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결국 그때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때 아볼로를 사용하셨고 그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지금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할 때 뭐 우리 말고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 일들을 감당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괜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져가는 시대라고 시대를 탓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에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 이대로 머물러 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제가 위로받아야 하는데 왜 내게 위로를 안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저를 통한 위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일단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위로로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7월이